그래서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치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존심 많을 녀석인데 그 녀석이 웃으면서 목사님, 모의고사 이번 주에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왜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야, 지금 말아먹기에 네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만약에 2학기 마지막 모의고사를 그렇게 말아먹었다고 한다면 너 어쩔 뻔했느냐. 참 감사하다.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미연 집사님의 체면도 있고 제2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공개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이야기가 편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인생을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상하게 그 아이의 생과 삶이 평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저처럼 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삼수해가지고들 이렇게 들어갔어요. 참 어쩌면 한 놈이라도 제대로 좀 들어가지 삼수까지 하면서 꼭 그렇게 들어가야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렸을 때에 드렸던 그 가정 예배가 오늘의 개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자락을 깔아두셨어요. 그죠? 재수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재수했는데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일자 실수입니다. 오늘이 마감인데 우린 내일인 줄 알고 여유 부렸다가 그냥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죠. 그때 삼수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해서 삼수를 했는데요. 그 삼수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인격이 그 회사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인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깊고 폭넓게 사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길게 볼 때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딱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면 이제 며느리건 하다못해 손자에 이르기까지 어디요? 그 탁자에 붙습니다. 붙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작은 역수도 왔는데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 말만 딱 하고 끝냈을 뿐인데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오늘에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축복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는 자녀들은 결코 새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 현장 속에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기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제 아이들이 큽니다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는 그 역사가 그들의 생과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아닙니다. 어리다고요? 아이들이 머리가 다 커서 이제 말 안 듣는다고요? 아닙니다. 드려보십시오.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 예배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정 예배는 드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그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애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웃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얼굴 찡그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이와 제이가 얼굴이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말도 옛날에 뚜하고 그래요 이러던 아이가 자분자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오늘도 밝게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여러분 목사이지만 그 아이의 축복은요 정말 간절함을 더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느낌입니까? 제이와 제인을 알고 있던 여러분들도 애들이 굉장히 밝아졌다. 애들이 뭔가 자분자분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학인 집사님 그리고 가미연 집사님 부부싸움 그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의견 충돌도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예전의 부부싸움이 아니라 뭔가 한마디 했을 때에 뭔가 교통정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가정의 그 생활, 이 삶이 바로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에덴이란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집사람이 에덴이에요. 에덴. 정말 에덴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누차 설교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는 가치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는 이 사명성, 이 사명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는 통찰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통찰력. 이것은요 이제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이 없는 데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이 뭔지 아는 가운데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볼 때에 아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속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게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이게 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가치성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성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창세기 3장 한 8절 정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걷어 입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요 정말 우리가 놓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더라. 거니시더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그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가진 사명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왜 만드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아담의 사명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이 분명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라고 할 때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내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을 봤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정으로서는 가장입니다. 교회로서는 목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있더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이야기해 보십시다. 가정 안에서 나의 정체성 가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장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아버지, 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 아내와 더불어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나의 가치성은 뭐냐라고 할 때 나의 가치성은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질 가치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걔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러분 한번 저희 자녀 한번 보세요. 목사 아들입니다. 걔들이 4대째 5대째 내려갑니다. 이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할 것인가요?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내 자식이 누구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버림받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쟤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지금도 애들의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의 삶의 초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팁을 주셔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야 할 사명은 뭡니까? 내가 가져야 할 사명은 이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줘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말 한마디, 예배하자, 아무 소리 하고 아내와 손자까지 이제 깨워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히고, 예배하자라고 할 때 하품을 하면서도 빨리 씻고 그 자리에 앉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부모의 삶이 그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이 없으면요 통찰력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이 정체성과 가치성과 이 사명성에서 나온 통찰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신뢰할 수 있나요? 평화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살아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거기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거기서 서로의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머리,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깨달은 것은요, 이렇게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을 분명히 가슴에 담으니까는요,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어주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과 존중,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존중이더라고요.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 분명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째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은 보고 느껴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보다도 보여주는데 그 보여줌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예를 들면요, 가정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태도, 이 태도가 분명해야 그 태도가 아이들을 승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신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한 장 쫙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윤독이죠. 그러고 나서 다 읽은 다음에 너희들 안에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아이들이 몇 절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 구조를 묶어서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예배에 임하는 아버지 어머니 태도가 분명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그 안에 승복해서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저 말로 여러분 애들이 다 알아요. 또 뻥이다 하는 거 말은 안 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태도로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통찰력을 이제 가지면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본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가 여러분 가족의 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요 손자 서진이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러면요 손자 서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래서 서진아, 지금 서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라고 할 때 애가요 마음을 얼고 확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말 잘라 먹지 마세요. 아이들이요 앞에서 아이들이 말이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저는 작은 아이하고 통화하면요 어떤 때는 1시간 이상도 통화를 합니다. 그 젊은 녀석하고 나이 든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뭐냐라고 할 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그러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화날 만하다. 그래. 그런 부분에 아빠는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감정을 내가 인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빠가 도와줄게.
저는 지금까지요, 애들이 뭐 하고 잔다고 한다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도와주게 해봐. 아빠가 도와주게 해봐. 솔직히 쥐뿔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그 말을 합니다. 아빠가 도와주게 해봐. 지금까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다. 아빠가 도와주게 해봐.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을 응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나은 그 아름다움, 아 이런 것이 행복이지, 아 이런 것이 보람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의 신뢰를 위해서 정직하십시오. 이까지 것 정도, 그것이 화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속이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저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갈 정도로 솔직 담백하십시오. 그리고요, 가족들이요, 내 말에 상처를 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상처 입는 거요, 이게 쌓이면 이게 골문 터지면 그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족들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가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는요, 베풀고 그리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내는요, 아내를 의무감에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초월해서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서는요, 우러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우리자 속에 담겨있는 아이들의 정서를 한번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꼭 애들이 부르는 것처럼 40 먹은 녀석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며느리 앞에서도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오늘 우리 집사님 이 간증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가 제가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과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40년간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됐대요. 참 그 말 들으면서 찔림도 있으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40년간 기도했대요. 이런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버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힘들게 기도했었지만은 이런 남편 앞에서 뭔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움직여져서, 아까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 이러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과 삶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영광이라는 대주제를 주시고 그리고 분기별 주제를 주시는데 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것이 뭔가라고 궁금해했고 몰랐었는데 섬김을 기회로, 기회를 선영으로, 선영을 성장으로, 성장을 영광으로 하면서 섬김을 기회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1월 정체성, 2월 가치성, 3월 사명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섬김을 기회로, 기회를 선영이라고 할 때 과연 이 선영이 뭘까? 이게 굉장히 난 궁금했는데 여러분 4월이 통찰력이에요. 5월이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순종 속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신뢰고 이번 주가 순종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통찰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뭘 해야만이 마땅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보여진 통찰력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이 방향이 제시하다 보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4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정말 다리가 아파서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편을 위해서라면 하는 그 애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이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행복이 진짜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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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생과 삶이 나만의 생과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 연말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의 은총 속에서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생과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요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대신에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단 대신에 이 설교 말씀은 새벽 예배에 다루겠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다루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 말씀이 참 귀해요. 귀하고 또 아하 하고 뭔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단 대신에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장 공과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해요? 그래서 설교를 공과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뭐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가지고 구역 강사의 어떤 성경포부터 다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그 밑에다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한 가지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강사에게 드리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고 또 이런 설교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좀 더 분명한 이런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리지 못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공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가치성을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백만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집안적으로는 가장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하고 나가고 증거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가정 안에서 어떤 아버지와 남편이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에서 당할 뻔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가 5m를 앞에 두고 슉 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달리는 속도는 있지, 그 사람은 갑자기 끼어들었지. 정말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그 브레이크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들어주는 거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내리고 손을 들어주는데 딱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왜 저렇게 문신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딱 보니까 문신이 온 팔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화났나? 속상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때 한번 웃어주는 것이 덕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정체성을 보면서 가치 안에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체성과 가치성, 사명성 속에서 내가 보고 품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뭔가, 이것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 정말 지금처럼 제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생과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생과 삶을 산다고 한다면 글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큰 은혜인가 라고는 느끼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생과 삶도 아름답게 갖고 가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생과 그 삶, 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가슴에서, 삶에서 나오는 고백,